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이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으로 읽혀져야 합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으로 만 읽혀지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문제가 생기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율법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목적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바로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율법의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거기에 머무라고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 나아가라고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에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곳은 어디냐면 예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라봐야 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는 자는 예수님에게 합당한 자가 아니다. 합당한 자가 아니라는 의미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라. 자기 목숨을 예수를 위해 바쳐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참된 신앙을 갖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을 갖고자 하는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보려고 애쓴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한결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 주님이 이렇게 살아야 주님에게 합당한 자이며 주님의 생명을 얻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저는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노력했습니다. 애썼습니다. 20년, 30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도 못 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이렇게까지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로 목적, 곧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바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실 때에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죠.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걸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요구를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거지요. 오늘 보면 특별히 39절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목숨을 바치면 다시 얻게 된대요.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여기에서 이 본문이 여러분과 제가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에게서 시작해야지 내가 나에게서 시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작이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성경이 시작이 되며 요한계시록 마지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이 딱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거, 알파와 오메가,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성경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요, 자기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기 믿으면 안 죽는다고. 이만희 씨가 그러잖아요. 이만희 씨는 자기를 믿으면 안 죽는데요. 안 죽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은 두 눈 부릅뜨고 이만희 씨가 죽는가 안 죽는가 꼭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그냥 달콤한 이야기, 저와 여러분들을 막 흥분하게 하는 이야기, 저와 여러분을 막 뜨겁게 하는 이야기 하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꼭 살펴보셔야 돼요. 그게 진짜인지. 여러분, 진짜인지 살펴보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의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살펴보는 게 뭐냐면 증거가 있냐 없냐를 살펴보는 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신대요. 그분에 대하여 성경은 많은 증거들을 우리에게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나누었지만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바로 살리셨지요. 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지요. 또 나인성 과부의 바로 애아들을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지요. 예수님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그때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은 성경에가 써져 있는 이야기고 성경은 기독교인들만 붙잡고 있는 이야기여서 기독교인들만 믿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는 것은 당신들의 이야기고 당신들 사정이고 우리들은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성경의 기록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짜고 친 고스톱이 아닙니다. 이건 역사적 증언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이나 이런 부분, 이 성경들이 쓰여질 당시에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 현장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이 쓰여졌을 때에 손들고 마태한테 야, 너 그거 거짓말이야. 나 그 현장에 있었는데 예수가 나사로를 살린 적이 없어.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슬퍼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했을 뿐이야. 나중에 부활해 이런 말만 했을 뿐이야 라고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등장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도리어 맞아 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더 굳게 서야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만 예수님이 누군가를 살린 사건으로 끝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고 야이로가 죽었다 살고 수간성 여인의 외아들이 죽었다 살았어. 그럼 어쩌다고? 나하고는 뭔 상관이 있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더 나아가서 그렇죠. 그들은 죽었다 살아났지만 나하고는 뭔 상관이 있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더 나아가서 지금도 나사로가 살아있냐? 나사로도 죽었잖아 또. 그러면 예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렸다고 해도 또 죽어버리는데 뭔 또 소용이 있어? 그런 일은 서울대학교 의사도 하더라. 곧 죽을 사람도 다시 살려가지고 40년 50년 또 살게 하고 그러더라. 그러다 또 죽고 그렇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렸다는 성경의 증언이 역사적 사실이고 분명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와는 뭔 상관이 있으며 또 그들도 살았다가 죽어버렸는데 또 우리도 예수님이 살렸다가 또 죽어버리면 또 그거 뭔 소용이 있냐 이렇게 우리가 반론을 달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얻는다고 한 그 생명은 바로 뭘 말하는 겁니까? 영생을 말하는 것이죠.
육체가 영원히 부활한 몸, 신령한 몸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해당되는 이야기가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살리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 위에 굳게 선 신앙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이 성경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내용 가운데 특별히 큰 기둥이 있죠. 그것은 부활과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을 하는 것은 그것은 애짝 신앙이 아니라 그건 가짜 신앙입니다. 제가 이제 그 한 번은 강주역에서 전도를 하는데 그 나이가 좀 지긋이 드신 분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는 예수를 믿는데요. 그러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분은 지금까지 초등학교 때 신앙생활을 시작해갖고 이제 60이 넘으신 분인데 50이 넘도록 신앙생활을 해왔대요. 그런데 자기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는데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 믿어진대요. 믿어보려고 아무리 몸부림을 쳤지만 안 믿어진대요. 그래서 이분은 교회를 갈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대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도 말씀대로 안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분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싶어가지고 노력을 하고 애쓰는 사람이었는데 안 사라지니까 뭘 했냐면 술을 한 잔씩 마셨어요. 이렇게 매일. 근데 이게 알코올 중독이 됐어요. 그래서 술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제가 만났을 때에도 얼굴이 시커맸어요. 시커맸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잠깐 소개를 해드렸어요. 믿으시겠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믿겠대요. 영접기도 하자고 같이 기도했어요. 저는 그때 굉장한 그 충격을 먹었어요. 어떤 충격을 먹었냐면 그분이 예수님을 내 주 내 하나님을 다 고백하고 아멘 하고 기도 딱 끝나고 눈 뜨고 제가 그분 얼굴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술로 찌들었던 그 까만 얼굴이요, 여러분 밝은 얼굴로 팍 바뀌었어요. 정말 놀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건 어거지로 믿는 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걸 증언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지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만 해란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었어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자 왜 안진뱅이가 일어났냐 이렇게 질문할 때에 베드로가 분명하게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 종교 지도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빌라도에게 고발하는 자들이었고, 바로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이렇게 외친 사람이었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에 증인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 앞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네가 죽인 바로 예수를 하나님이 3일 만에 부활시켰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병인자가 나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의 그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유명한 표적이라고 말해요. 표적. 이 표적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손가락으로 가르키다라는 의미예요. 손가락으로 가르키다. 이게 표지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은 가르키고 있는 손가락이라는 거죠. 뭘 가르치는 손가락이라는 거죠? 자기들이 죽였던 십자가에 죽였던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한 사건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이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여러분 퍼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은 큰 타격을 입습니다.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가장 무서워한 건 뭐예요? 권력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가장 무서워하잖아요. 권력을 잃어버리는 게 뭔지 그들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뭐합니까? 부정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협박을 하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협박에 여러분 굴복했을까요? 아니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 굴복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예수의 부활을 그들이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부정할 수 없었던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던 바로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마저 예수의 부활을 부정을 못했어요. 다만 예수의 부활 사건이 퍼지지 않도록 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이 제자들은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죽인다고 소용없었어요. 본 것을 바로 안 증거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바로 그 예수의 부활이 자기의 부활을 보증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것은 다만 예수에게 부활한 사건이 부활한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은 바로 자기들에게도 일어날 바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20절에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열매라는 게 뭡니까? 첫 번째 열매이죠. 그런데 이것은 관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열매가 딱 맺히면 그 뒤로 열매가 계속해서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열매는 똑같은 열매가 계속해서 맺혀진다는 바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보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에게 개인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예수 안에 속한 자들에게 다 일어날 첫 열매가 된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라고 말씀하죠.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 안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겠지만 마지막 부활을 해요.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스러운 부활, 생명의 부활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합니다. 그러나 멸망의 부활을 하는 거죠. 사망의 부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둘째 사망에 처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명백합니다. 여러분이 부활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뭘까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날 부활은 뭐냐면 영원한 부활이에요. 두 번째 부활이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첫 번째 부활합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둘째 사망에 들어가려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보시면 5절에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예수 안 믿으면 두 번 죽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죽죠. 육체적으로 세 번 죽습니다. 표현이 그렇게 말을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죠. 두 번째는 육신적으로 죽습니다. 세 번째는 영원히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죽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 번 죽음이 있어요. 첫 번째 죽음이 뭐죠? 예수 안 믿었으니, 예수 안 믿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니 첫 번째로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또 심장이 멎어서 또 죽겠죠. 두 번째 죽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죽음이 없어요. 그것이 둘째 사망이거든요. 그것이 영원한 사망이죠. 거기는 없어요. 왜 없습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저와 여러분에게 첫째 부활이 임했어요. 첫째 부활이 뭐냐면 예수 믿은 거예요. 에베소 2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째 부활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어요. 여러분과 저는 아담의 후손인 거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예요. 죽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셨어요. 살리셨어요. 뭘로 살렸죠? 성령으로 살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하잖아요. 12장에서 말씀하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성령이 누구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셔가지고 이 땅에 뭘 보내셨죠? 성령을 보내셨죠.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예수 믿은 사건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건을 다른 말로 말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거예요. 첫째 부활에. 이제 저와 여러분은 육신적으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에 가지 않습니다. 영원한 죽음에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 다시 예수 안에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성경이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너 죽으면 부활할 거 믿냐? 이렇게 물어보면 나 믿어, 이렇게 말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너 증거 있어? 증거 있어. 뭐가 증거냐? 내가 예수 믿는 게 증거야. 예수 믿는 게 왜 증거냐? 그러면 여러분, 에베소 2장을 딱 펴갖고 말해주세요. 죄와 허물로 내가 죽었어. 나 예수는 나 몰랐어. 나 옛날에 예수 몰랐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지도 몰랐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권세를 내가 가졌다는 것도 몰랐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준다는 것도 몰랐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 마음에서 뜨거움이 올라와. 옛날에는 안 그래서 십자가 갖고 뭐라고 한 놈들 보면은 가증스럽고 손가락질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이상한 사람들 같이 보이고, 뭐 믿음 이야기하고 은혜 이야기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다고 내가 조롱하고 이랬었는데, 내가 어느 날 내가 예수 믿고 있어. 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건 나 믿어. 나 그래서 든든해 인생이. 나 기도할 수 있어. 그래서 나 소망이 있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신다는 건 나 믿어. 그러니까 내 인생에 일어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난 두려워하지 않아. 이상해. 내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근데 그 이상한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하늘에 오르사 내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일어난 바로 사건이야. 그걸 성경에서는 첫 번째 부활이라고 이야기해. 이 첫 번째 부활, 그 첫 번째 부활한 사람은 둘째 사망에 가지 않고 다시 영원한 부활에 참여한다는 증거야, 증거.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 사람이니까 병들고 늙고 우린 죽어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죽어가기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첫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과정을 우리는 밟는 사람이죠. 죽음이 끝이 아닌 사람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내가 예수 믿고 있다. 그러면 나는 부활한다. 분명한 증거를 내가 가지고 산다. 이 확신 때문에 오늘도요, 여러분이 큰 기쁨과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부활한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사십니까? 그냥 우격다짐으로 난 죽으면 부활할 거야, 이렇게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다짐하고 단입하고 다짐해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이 부활의 확실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어도 산다. 영원히 산다. 그 은혜에 참여한 자다. 이 담대함을 가지고, 이 확신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어떤 일 가운데서 내가 망할까, 죽을까, 실패할까 겁내며 살지 아니하고 도리어 믿음의 행진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모든 관계된 분들, 부부관계, 부모관계, 자녀관계, 또 성도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과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정선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